이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전부인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삶에 무엇이 전부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지난 주간 내가 한 모든 행위와 행동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셨습니까? 일도 공부도 뭐 연구도 왜 여러분 하셨나요? 무엇을 위해? 그게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요. 내 삶의 전부여야 될 조건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전체가 전부가 되어야 할 우리의 삶의 조건, 그것은 첫 번째는 최고여야 합니다. 당연히 최고여야 하지만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죠.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꿈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죠.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냐? 모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드림카가 있어요. 사고 싶은 차, 타고 싶은 차, 가지고 싶은 차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있는데 여러분이 선물해 줄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차인지는. 또 누군가에게는 보석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보석, 가방 혹은 집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의 최고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최고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계획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달려가는 게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일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 삶의 최고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그 최고는 달라집니다. 더 높아지죠. 그리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건 내 인생의 최고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나 자신을 기만하며 그게 최고라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 승리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달려가면 어때요? 최고가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 오히려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한 쓰러집니다. 좌절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최고는 무엇인가? 정말 진짜 최고는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영어로 월십이죠. 이 월십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어느 단어에서 파생했느냐? 가치에서 파생됐습니다. 예배는 가치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나의 가치를, 최고의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세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 예배 받으신 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육신적으로 뭔가를 하지 말고 영적으로 예배 드려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보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이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기에 우리의 모든 감각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들여서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잘 못 불러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 그냥 앉아 있습니다. 옆 사람이 나의 목소리를 들을까 봐 약간 좀 수줍고요. 내 기도 소리를 들을까 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내적으로만 합니다. 안에서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옆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내가 옆 사람이 들을까 봐 제대로 못한다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옆 사람이 신경 쓰이고 너무 화나고 어쨌든 환경 때문에 못한다면 나는 지금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옆 사람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방해될까 봐, 옆 사람이 신경 쓰일까 봐.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염려와 걱정으로, 배려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옆에 사람이 앉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 오늘은 찬양이 은혜롭네. 아, 오늘은 말씀이 뭐 괜찮네. 들을만하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은 내려오니까 예배팀이 이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요.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시원찮은데.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입니다. 누구와 같아요? 제 처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같아졌나요? 아니요. 진노와 멸망으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귀하고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옆에 사람이 앉아 있고요. 그 자리에 배려가 앉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인 우리들. 여러분, 콘서트를 가본 적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이문세 씨 아세요? 이문세. 몰라요? 이문세 씨 콘서트를 저기 잠실 주경기장에 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이문세 아저씨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열광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소리만 들려요. 근데 막 다 뛰고 난리 나요. 왜요? 그 한 사람을 향해 보고 집중하고 그리고 기대하니까요.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최고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최고,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열광하지도 않아요. 열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어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대가 되고요. 오면 찬양이 되고요. 기도가 돼야 돼요. 왜요? 사랑하는 시간이니까요. 사랑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달라요. 그러면 달라져야 됩니다. 최고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최고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앉아서 그냥 저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문세 아저씨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구장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세요. 그 기대함으로 예배의 시간에 나오세요. 그게 내 영혼을 살리고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요, 우리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같이 나눌 게 있는데, 리더들을 세울 때 굉장히 리더들을 부담스러워해요. 자기가 리더 되는 걸 당연히 부담스러워 하겠죠. 옆에 있는 리더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리더가 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대표 기도를 부담스러워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제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천국 갈 것 같아요. 이 대표 기도 때문에 제가 천국 갈 것 같아요. 막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대표 기도한 태우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리더들이 기도를 해내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매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우리의 다짐인데요. 첫째는 우리는 예배를 준비할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주일 1시 반까지 오는 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합니다. 물론 한 주간 쭉 예배를 준비하지만 토요일에 우리는 예배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 늦게까지 뭘 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잠에 든 사람, 오늘 아침에, 그래서 지금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오늘 아침에 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시간에 한번 나눠주세요. 누가 아침에 잤는지. 꼭 토요일 밤은 주일을 위해서 빨리 잠을 주세요. 그리고 주일은 어떻게 되느냐? 11시, 12시에 일어나지 마세요. 우리가 5분 캠페인을 지난주에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려면 주일에 11시, 12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에는 빨리 주무세요. 주일 아침에 자지 말고 토요일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거예요. 그러니 찬양할 거고 기도할 겁니다. 옆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든 내 기도를 듣든 내 찬양을 듣든 그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겁니다. 세 번째는 삶으로 드릴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의 삶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준비할 겁니다. 토요일에 밤늦게까지 뭘 하지 마세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빨리 여러분의 하루를 마감하세요. 두 번째는 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 귀한 만남의 시간에 누가 들어오면 여러분 기분이 좋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기분이 좋아요? 좋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 드릴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5분의 캠페인을 넘어서 예배자의 자세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몇 시에 자는지 GBS는 나눠주세요. 지금 잡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불을 껐어요. 여러분 카톡방 있죠? 꼭 하세요. 또 만약에 12시 넘어가서 잠에 들었다. 리더들은 그 명단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개별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짜투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짜투리로 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최고가 아니라 짜투리로 여러분 대하고 계십니까?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두 번째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어린 시절에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딱지치기였어요. 딱지치기였는데 이 딱지 중에 제일 좋은 재료가 뭐냐면, 딱지를 만들기 위한 제일 좋은 재료가 뭐냐면 달력입니다. 달력.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달력이 없나요? 하얀색 달력 있어, 빳빳한 달력. 그래서 그걸로 그 책을 커버로 만들고 막 했었는데, 그 달력으로 만들면 진짜 잘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대왕 딱지로 이제 남겨두고 이제 조그만한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딱지 치기를 합니다. 그럼 넘어가면 이제 하나씩 주잖아요. 하나씩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될까요? 이 대왕 딱지만 안 돼요. 근데 마지막에 져서 이 대왕 딱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다 느낌이에요. 다시 찾아와야지. 내가 어떻게든 찾아와야지. 여러분, 딱지입니다. 이 비천한 딱지이지만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끝까지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뭐 첫 번째는 뭐가 있겠죠? 뭐 등등등 있겠죠? 그러면 그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형, 오빠, 누나, 언니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예, 줄 수밖에 없어요. 결혼했어요. 저희 동생 다른 사람 줬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주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결국은 또 바뀌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주는 거죠. 다 지워보세요. 그럼 뭐가 남나?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게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돼야 될까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리스트 중에 예배가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요.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와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뭘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 숨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앞의 표현과 같은데요,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뿐일까요? 사람들뿐입니다. 생영이 된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뭐 쫑쫑이나 메리 예배 못 드려요. 선교지에 가면 개들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예배당에. 은혜 받으러 왔구나. 예배 못 드립니다. 누가? 오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우리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다 안 돼요. 저와 여러분만 된대요.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시간이 나서 예배드리러 가야지. 예배드리러 갈까 오늘? 그럼 다음 주도 있는데. 이렇게 건너뛸 수가 있을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지켜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쉽게 포기하죠.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배입니다.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에 보시면 1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답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예배드리기 위해.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어줄 수도 없고요. 타협할 수도 없어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게 소근소근 되는가요? 하나님 힘들어요. 다른 사람 안 들리게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성경의 인물 중에 그렇게 소군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찾나요? 신명기 26장 7절인데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다윗도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못 들어서 부르짖습니까? 아니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사활을 거는 겁니다. 찬양하는데 우리의 모든 걸 내어놓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절실하니까요. 내가 절실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샤이하게 찾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샤이하게 나타나십니다. 동일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안 들리는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안 들리는데?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을 내서 소리 지르잖아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지켜내는 건 그런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너를 지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년 이제 2주차인가요? 이제 2주차로 지나가죠. 25년도 우리의 예배는 더 깊고 진해질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보는 자가 아니라, 그냥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자로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예배자로 성공할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